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영광과 공의를 지켜 지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8월 세 번째 주일이면서 또 절기로는 처서라는 절기예요. 24절기 중에서 이 처서라는 절기는 더위가 물러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목과 백로 사이에 처서라는 절기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더울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더위가 물러가야 되는데 당분간 더위가 계속 된다네요. 그리고 마치 그 장마철에 접어든 것처럼 간간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저는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예배당 현관 누수 방지를 위한 위력 공사를 어제까지 4일간 잘 마쳤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수식어가 많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저는 이제 호칭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자가 믿을 신자죠. 실은 열매신. 신실하다. 이 말은 믿을만하고 열매가 있는 거죠. 쭉정이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믿을만한 바로 성실하다 그런 말도 쓰고 성실, 신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변함이 없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언약, 약속, 한 번 하신 약속,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래서 여기에 주구에도 그렇게 풀어서 놨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없이. 사람은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고 그러면 알고도 약속을 못 지키고 모르고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나오죠. 그런데 너는 알아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인식이죠. 인식. 그 다음에 인정. 세 번째가 인사. 네 번째가 인내. 첫 번째가 인수.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오인하지 말고 오인하자. 다시 한번 기억 떠올리시면서 우리 옆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하지 말고 오인합시다. 오인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오인은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옵자. 오인 가끔씩 군대에서 오발사고가 일어나죠. 오발사고. 이 오발사고가 왜 오발사고가 일어납니까? 오인해서 오인. 잘못 알아가지고. 사람인데 야간에 작전을 하다가 부시럭부시럭 막 움직이니까 적군이 나타난 줄 알고, 또 사냥꾼이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오인해갖고 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에요. 멧돼지가 나타난 줄 알고 쐈는데 잘 안 보이니까 밤에. 그래서 오인, 잘못 아는 거예요. 아린자 쓰죠. 잘못 알게 되면 오발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뿐만 십계명에 기록된 출애굽기, 물론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알아라고, 그죠? 모세가 궁금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이름을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호렙산 신의 산 가시떨기 아래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 백성을 가서 이끌어내라는 거죠. 가서 애굽에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데? 이름이 뭐냐? 이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도 궁금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열어서 보여줬다. 이게 계시죠. 계시.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여호와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많아요. 인도 사람들의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 했죠? 인도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 소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자로 표기하면 신이라고 표현하면 신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니까 저는 항상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때로 뱀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할 때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옛날에는 가라사대는 말 썼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이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2장을 잘 보세요. 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 전체에 신실하신 하나님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 계명,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차선 1000대까지 복을 베풀겠다. 차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인내를 베풀고, 그죠? 거기 보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인애, 어질인 사랑에 인자와 자비. 인애는 사랑이에요. 인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경외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손 1000대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셔서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에는 신실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에무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에무나는 신실함, 확고함, 변함이 없는, 변함없이 믿을만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아주 대표적인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말씀한 내용 중에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죠. 민수기 23장.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이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모였는데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모압 왕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저주하고 싶어가지고 유명하다고 소문난 저 북동쪽에 유프라테스강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그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 무당 같은 사람이죠. 점술가를 고용을 해요. 불러와가지고 큰 돈을 약속을 하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저주하라고 이제 제사도 지내고 이제 큰 돈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을 만나주셨어요. 너 절대로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한마디만 해서 축구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에 이제 가게 되는데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계속 축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얘기했어요. 발람이 모압왕 발람 비슷하죠. 모압왕에게 하는 말이, 나는 왕께서 얘기하는 대로 그래 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 내게 준 말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나는 말을 한다. 좋고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대로
예언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나는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요 하나님 너무 두려우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축구만 해요. 자, 그때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미리 모압왕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수가를 통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안 하시고 변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신 말씀 바꿀 수가 없고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한번 하나님 뱉은 말씀을 그대로 변함없이 바꾸도 안 해요. 바꾸도 않고 그대로 실행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미쁘다는 말은 순우리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죠. 근데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순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미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미쁘다는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이 미쁘다는 말은 순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미쁘다는 말을 쓰죠. 성경이나 찬송가에서는. 근데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쁘다는 말을 잘 안 써요. 그죠? 생소하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아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자, 미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미쁘다, 미쁘신. 이게 신약성경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순우리말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같은 내용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없이 동일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지? 그래 내가 실컷 먹게 해줄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이요? 며칠?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질려버리더라고. 더 이상 식어가지고 먹기 싫다고 할 만큼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실컷 먹게 해주겠대 고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어도 아니 이렇게 많은 약 25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30일 동안 고기를 실컷 먹이려면 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도 부족해요. 우리에게 있는 가축들 다 잡아도 다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이 작아졌냐 이 말이에요. 너 나의 능력을 의심하냐? 그 말이에요. 모세도 또 벌써 내 능력을 지금 의심하는 거야? 내 능력을 지금 그렇게 작게 보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게 해가지고 뭐를 데려와요? 메추라기를 데려오는데 동풍을 불어와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싹 다 이쪽으로 몰아오는 거예요. 메추라기 떼를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수북히 쌓여요. 다 와서 그냥 떨어져 죽어요. 거기서 다 쓰러져 와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하늘에서 고기가 막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높이 쌓였느냐? 1m 가까이 쌓였어요. 1m 가까이. 1m 가까이 쌓였어요. 그것을 막 오늘날로 말하면 두 드럼에 가득가득 담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시커 먹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어제는 약속을 지켰는데 오늘 약속 안 지킬 거야,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조금 전에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셨죠. 8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로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네. 거짓말 안 하시는 거죠. 못 하시고. 속성상 거짓말 못 하시고 어려하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한 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 시편 100편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이 예배당 외벽 공사, 유수방 유력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4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견적을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700만 원 가까이 견적이 나와가지고 우리 예산으로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공사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액수를 줄일 수 있을까? 이 비계 설치 비용만 130만 원 하거든요. 비계 설치 비용. 아시바 파이프라고 그러죠. 쇠파이프를 클립으로 고정을 하고 그 위에 발판을 높은 이렇게 건물을 공사할 때 설치하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예요? 가설 구조물. 어려운 말로 가설 구조물 그렇게 하고 두 글자로는 비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 비계? 그 비계가 아니고 한자를 보면 비자가 날비예요. 날비. 개는 계단 개자. 날아다니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계단. 이렇게 그 발판을 놓고 일꾼들이 위아래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 발판을 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높은 건물에. 그래서 높은 건물을 작업을 할 때 항상 이 비계를 설치하더만요. 그죠? 네, 가설 구조물. 슈파이프 다 엮어가지고. 근데 이 비용, 이 비계 설치 비용만 130만 원. 비계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한테 알아보니까 130만 원이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딱 떠올랐는데 김문구 김선희 씨가 그 쇠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립니다. 저거 빌리면 되겠다. 그러면 옛날에 저 어디 미술관에서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빌리면은 비용을 많이 절약할 것 같아요. 그럼 발판만 빌려오면 되잖아요. 발판 하나에 3,000원이니까 발판 하나 빌리면 돼. 그래서 발판을 절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최대한 단가를 한번 낮춰봐라. 업자가 누구냐면 동생. 동생 최대한 단가를 낮춰봐라. 막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디모드라고. 데모도. 일본말로 데모드래. 데모드. 네, 이게 보조 작업원. 풀어서 얘기하면 보조. 내가
보조 작업 일꾼으로서 내가 계속 일 끝날 때가 내가 일할 테니까 내 인건비도 거기다 빼라. 인건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제가 10만 원을 받아야 되나요? 최소 보통 막노동 나가면 13만 원 요즘에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건비 계산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집사람이 아침마다 밥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정기 교사님 점심값도 후원, 두 끼 먹을 수 있는 점심값 후원해 주시고, 우리 아기 집사님 간식, 아이스크림, 호두과자 막 이렇게 간식을 또 후원해 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비용을 절감 약 200만 원 가까이 절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가 진행된 거예요. 200만 원 가까이 따오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 중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 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시행하겠대요. 여러분, 이 4일 동안요, 참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는데, 제가 사실은 날씨가 많이 뜨거워서 조금 염려를 했거든요. 이게 너무 더운데, 이거 어떻게 일을 하나 하고 이제 조금 늦춘 거 아닌가. 늦췄어도 이때가 지금 시간이 되니까 이때 하자고 또 동생 연락이 온 거예요. 원래는 8월 말이나 9월 초 조금 시원해지면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일을 같이 하면 저도 더우니까요. 그런데 이때 하자고 해서 그러자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해달라고 계속 시원한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4일 동안 하나님께서 태양을 구름으로 갈아주셨어요. 그리고 덜 덥게, 그죠? 해가 쨍쨍 내리셨으면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4일 동안 구름으로 태양을 갈아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생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일하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 쉬었다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그때가 세찬 먹을 때거든요. 그래서 동생들 뭐라고 앉았어요? 농담식으로. 형님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비가 왔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쉬었다 하라고 비를 내려주신 거야. 이 세찬 먹고, 시원한 수박 먹고, 하나님 비 그쳐주실 거야. 세찬 먹고 나니까 하나님 비를 딱 멈춰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일하는데 거의 시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끝나고 가잖아요. 5시에 일을 끝나거든요. 아침 일찍 와갖고 6시쯤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6시, 그리고 5시쯤 일이 끝나는데 일이 끝나고 가면 막 비가 쏟아져요. 며칠을 그랬어요. 며칠을. 그죠? 최소 이틀 이상 일을 끝나고 가면 막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날씨 있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평생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호칭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좋아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말씀들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약속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언한 내용이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이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400년 만에. 그리고 뭐라 했어요? 40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랬잖아요. 큰 민족이 되면. 그러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기가 몇 명이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니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만 떡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기가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말이 됩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근데 아브라함이 믿고 가요. 또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의롭다. 네. 그리고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뭘 약속했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구세주,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신 대로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약속하시길 뭘 약속했어요?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가 얘기하러 간다.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재림만 남았어요. 마지막 남은 약속이 그죠? 모든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고, 그죠? 남아있는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이 계속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변심하고 세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지고 변할지라도 뭐는 안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렸다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세요. 흔들릴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이라 순간 두려움이나 순간 염려나 걱정이 올 수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이 아니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제가 여러 번 소개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니 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모르고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 함께 있게 돼. 임마누엘, 나는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연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고 사람들이 아무리 변심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